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 하늘로 승천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도 다 예고가 되었었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고하였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고하였고, 그리고 승천할 것도 예고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도 미리 다 예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예고하셨고, 또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그래서 어떤 속임이나 거짓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은 모두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것을 막 순간순간 떠오르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계획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주실 성령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이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승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분명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분명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몰래 한 게 아니라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대충 뭔가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세밀하고 철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밀하고 철저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속임에 넘어가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정직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닮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교회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같이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부유한 집의 사람은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을 테니까 많이 갖다 놓겠죠. 좀 반면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가면서 서로 나누어 쓰는, 성경이 뭐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로 그렇게 나누어 썼어요. 근데 이건 강제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뭐 가져오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형편에 저게 필요하네 라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를 내놓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꾸짖었고,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얼마는 챙겨두고 나머지를 내놓은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팔아서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겠다고 해놓고는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내놓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져다 놓고는 이게 전부라고, 이게 판 거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직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비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비한 것보다 나으니라. 불의한 많은 재물보다는 정직하게 가지고 있는 적은 재물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 정직한 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양심이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못하잖아요. 이 양심이 나를 속이지 못하잖아요. 죄를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양심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걸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니고서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죄를 추궁하면 시인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추궁해도 시인 아니에요.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잘못했냐고 추궁하면 시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오늘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감람산에서 그렇게 사라지셨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혼란스러웠는데 또 그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왜냐, 안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헷갈려하는 이 제자들인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봐도 못 믿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눈으로 봐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눈으로 봤어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임을 봤어요. 그런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봐놓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타블로라고 하는 사람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못 믿는다고 막 이렇게 막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의 졸업장도 보고 다 공개하고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치인 중에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댔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졸업장을 다 보여주고 졸업시켜준 교수님을 다 소개했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심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과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결론을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이미 그들 생각 속에는 무조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회 속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심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봐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셨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증인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겼을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어떤 의심을 품을지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 11 제자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들은 모든 그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고 있잖아요. 위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건 과학이 말하고 있는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있다가 위로 이렇게 저절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건 되는데 밑에서 가만히 있다가 올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해요. 네?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한다는데 본 적이 없어요.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승천은 모든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과학은 모든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진리라고 말하죠. 또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고 저절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중력의 법칙보다 훨씬 강한 힘이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상식을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태양도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중력도 생기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어느 한순간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중력이라는 힘을 거꾸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중력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명가가 자기 이 발명품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조금 이렇게 나중에 수정하기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태양과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태양도 달도 다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증거를 좀 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요청을 합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시간이 10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시간을 뒤로 10도 돌렸다는 것 마찬가지로 시간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시간도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이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다스려 주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세밀히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대하며 사모하며 두근두근거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삶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 행동에 따라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에 민감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묵상해라.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묵상해라. 그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시겠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늘 새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주님의 승천 사건은 사실이고요. 제자들이 목격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귀한 제자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